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람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작은 갈대 상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려하지도 근사하지도 않은 작은 갈대 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든 사람은 어느 평범한 레위 여자이며 그 갈대 상자 안에는 어떤 한 아이가 담겨져 있었는데 바로 그 아기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 갈대 상자 안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져야 되는 그런 위기와 운명 앞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보호를 받고 참 많은 것들을 그렇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죽고 난 후에 이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를 시작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애굽 왕이 이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애굽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이들로 하여금 중노동을 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려요.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고 만일 딸이면 그 딸들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애국 왕의 이 계획이었던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정말 어려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가족들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가족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 큰 누나가 있었거든요. 누이. 그 누이의 이름이 미리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세 바로 위에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의 이름이 아론.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삼형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이 모세는 셋째, 막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내는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사랑받고 가장 귀염받는 게 이 막내인데 이 모세가 태어날 이 당시에는 정말 가장 불행한 그런 시기 가운데 이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태어난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지만 이 아기는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세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의 이 마음을 살펴보면 참 마음이 무거웠고 참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고 왕의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태어난 아기를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들은 뭡니까? 그냥 하루 종일 우는 게 일이잖아요. 만에 하나 애국 군인이 지나가다가 아기 소리를 듣고 가서 성별을 확인했는데 남자아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에 탄로나는 것이 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은 어떻게든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그럼에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낳은 후에 이 석 달 동안은 모세를 잘 숨겼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드디어 한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는 길이 막히고 절망이 엄습할 때가 분명히 있죠. 뜻하지 않은 극한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그런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게벳의 이 신앙을 통해서 과연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이 요게벳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요게벳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갈 수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게벳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 모세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과 방법은 퍼센트 제로예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왕이 모르게, 사람들이 모르게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이 번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걸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보게 되면 너무 클리어하게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장에 넘겨주시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faith, Moses' parents hid him for 3 months. 이게 뭡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숨긴 게 아니라 이 바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모세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며 떨면서 이 모세를 숨겨두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모세를 숨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숨기느냐? 숨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누구를 믿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결국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무엇이 나타난 결과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픈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았어요. 나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음은 무엇이 믿음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거든요. 병이 나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 확신과 신념이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정말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자신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행위.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숨기기는 했지만 그가 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태어난 남자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그런 왕의 이 조서가 담긴 그 명령을 이 다니엘이 알고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전에 했던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아요. 조급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여건에 그 모든 삶이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왜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잠시면 이 모든 어려움이 도리어 바뀌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분명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떤가? 현실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 모세를 3개월간 믿음으로 담대히 숨겼잖아요. 그리고 이 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잖아요. 그럼에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이 모세의 부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이 일이 있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믿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모세를 이제 자신들의 품에서 믿음으로 떠나보내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보내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모세를 보내야 되는 그런 지금 이 모세의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기에 이제 과감한 믿음을 갖고 이 모세를 떠나보내는 그런 이 모세의 이 부모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부모가 이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기 위해서 이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에 진을 고루고루 발라서 이제 그 모세를 이 갈대상자 안에 집어넣고 이제 이 모세를 떠나 보내게 됩니다. 이 갈대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해요. 테바. 이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얘기해요. 테바. 이 테바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상자, 함, 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방주가 테바예요. 갈대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똑같은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테바의 특징은 닻이 없어요. 노가 없어요. 그리고 돛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갈대상자가 또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고 또 이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테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테바, 바로 그것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앞길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우리의 앞길,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방향을 잡을 키도 없고요. 또 이 배가 가게끔 만드는 그런 엔진도 없어요.
그리고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돛도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일강에 던져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방주가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방주가 홍수에 던져져야 결국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도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이제 나일강에 떠나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험난한 이 세상 바다에 던져진 그런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마치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태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살고자 하면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나는 모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테마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 이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이 애굽 왕의 이 바로의 이 딸이 이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 강가로 내려왔다가 마침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 바로의 땅이 불쌍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럴 때 마침 그 곁에 서 있었던 이 모세의 누나들, 이 미리암이 바로 이 애굽 왕의 이 딸을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다. 이 아이가 히브리 아기인데 히브리 여인에게 젖을 주게 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을 내가 대신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바로의 딸에게 얘기하니까 그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결국 이 미리암이 이 바로의 딸에게 내가 좋은 히브리 여인을 알고 있으니 그 여인을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키우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럴 때 이 바로의 딸이 승낙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엄마 그 요게벳을 추천했고 그 요게벳이 와서 결국 이 모세에게 젖을 주고 이 모세를 키우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 던졌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거둬주시고 결국 이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정이 이 모세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를 단순히 이 나일강에 띄웠지만 이 모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키우시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정말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이 모세가 결국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지만 결국 이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번 주도 우리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정말 불행한 가운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 모세의 이 부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가 살아남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태바는 돛이 없어요. 키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이 바로 태바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키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낯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길과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이끄시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그 태어날 때부터 3개월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바로 이 모세의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모세가 살아남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그 은혜를 받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게벳과 이 아므람의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길만이 오로지 우리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 던져진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험한 세상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